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운동경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신앙을 운동경기랑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잘 경주하고 나면 끝에 가서 큰 상급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운동선수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 경주는 어떤 것이냐, 한번 이제 올해 안에도 다 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을 한번 결산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범적인 신앙의 성도의 신앙 경주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고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바다 위를 막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했을 때는 물에 빠지게 말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건져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수가 못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아들이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큰 망치로 막 못을 박으니까 탕탕탕 박을 때마다 못이 툭 박히니까 아주 흥미로워 재미난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대가리만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눈을 팔면 손가락을 찢고 만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한눈 팔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진을 하라. 그 동대문 시장에서 그 어떤 한 부부가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신앙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시간만 하면은 틈틈이 시장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또 아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뭐 시큰둥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5주의 진단을 받고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도를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가게도 봐야지, 병원도 가봐야지. 이게 바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전도를 포기할까? 그러나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병원도 가야 하고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래도 이 아내는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입원하고 없는데 혼자 가볍게 운영하는 것도 그냥 막 가방끈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주문이 막 쏟아지는데 막 단체 주문이 들어오고 일본에서까지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일할 때보다 막 몇 배, 매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깜짝 놀래고 또 본인도 놀란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지들끼리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태어나자마자 곧 교회에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을 바라보고 후퇴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진하니까 이렇게 복이 크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의 경주는 죄악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말이죠, 아주 격렬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막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기하는 사람이 내가 꼴등하려고 경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도 죄악과 사단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죄악과 편안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사단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라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가 어떤 기생집에서 빠져가지고 늘 말 타고 거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유신 어머니가 김유신을 끌어안치고서 단단히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다녀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너를 길렀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효심이 많던 그 김유신이가 어머니 앞에 제가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결심대로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봄이 돌아왔는데 김유신은 봄바람을 이렇게 쐬보려고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대요. 근데 말이 어디 가서 갑자기 딱 쓰는 거예요. 그래, 왜 이 말을 썼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에 다니던 그 술집에 그 기생집가 이 말을 쓴 거예요. 말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걷다 쓴 거예요. 그러자 김유신 장군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말을 그냥 목을 베어버렸어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 말대로 적응을 한 거예요. 이 김유신 장군은 죄악과 단호하게 대적을 한 거예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영국의 단거리 육상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100m 육상 경기에 가장 유력한 금메달을 후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100m 결승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일날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그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단 난 거예요. 전 영국 국민들이 막 그를 욕하는 거예요. 매국노다, 나라의 배신자다. 그냥 신문도 그렇게 언론도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서 주일이 지나고 2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400m가 있었거든요. 또 400m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이 야, 어떻게 100m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 400m를 나가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띠나만하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린 리들은 400m 경술 경기가 있는 날 그 경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리고서 출발 총성과 함께 막 내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400m 경기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린 리들은 100m 달리기로 400m 뛴 거야. 사람들 다 처음에는 자가 오버페이스다, 저거 틀렸다, 전부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식으로 그냥 400m를 끝까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우승 소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 경주자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를 합니까? 패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인내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 절망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그것이 희망으로 바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스포츠 과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피로와 진짜 피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짜 피로는 뭐냐면 운동하는 도중에 느끼는 피로가 그게 가짜 피로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피로는 운동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느끼는 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가짜 피로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요. 특히 아마추어들은 가짜 피로에 속아서 그냥 경기를 그만둔다고 해요. 그러나 프로는 말이죠, 이 가짜 피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기할 때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비만 넘기면은 새 힘이 솟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달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실패도 가짜 실패가 있고 진짜 실패가 있다고 해요. 가짜 실패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실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을 할 때 수천 번의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이제 간 과정의 실패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계속 이것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계속 인내하면 결국은 성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이건 진짜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가짜로 다가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다가오고 가짜로 다가오는 호들갑스러운 생각, 또 오만 가지 방정맞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품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내하면은 그것이 걷어지고 거품이 걷어지고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걸 인내하고 그걸 건디고 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16세기 이태리의 유명한 작가요, 조각가요,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화가가 돼서 출세를 했고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 어떻게든지 궁지에 빠쳐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 미켈란젤로 때문에 자기 명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켈란젤에게 나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교황에게 미켈란젤 추천을 하면서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화를 그리도록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천정화는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그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킨 것은 미켈란젤로가 이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창피당해서 절망할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온몸에 페인트로 막 뒤범벅이 되고 가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내하면서 4년을 지나고서 다 그리고서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이제 모여놓고 그림을 뜯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 친구도 깜짝 놀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부르의 대작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대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를 친구의 간교로 그 음모 속에서 시작됐지만 그 미켈란젤로가 인내하니까 그것이 전화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화가로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7전 8기라는 말을 써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오뚜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오뚜기를 자꾸 넘어뜨리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면은 그 오뚜기 속에 무거운 요만한 쇳덩어리가 그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놔도 그 쇳덩이가 이렇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뚜기도 이 무거운 쇳덩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서는구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이 오뚜기 쇳덩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오뚜기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도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에게 우미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계속 웃을 파니까 나중에는 더 넓은 르호봇 우물을 가지게 되었고 더 크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도 꼭 가지시고 인내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